유다는요, 역사적으로 그 지리적으로요, 항상 이 강대군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똑같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숭실대에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상을 봤는데, 이 우리나라는 쪼개져요. 어려울 때일수록. 근데 그럴수록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은 힘을 더 모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시진핑으로 중국 힘을 모으고 있죠. 북한도 그렇죠. 일본도 아베를 모으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은 트럼프를 모으고 있죠. 다 힘이 강한 우리나라만 서로 쪼개시는 거예요. 남과 유다가.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율법만.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우상도 함께 슬며시 함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을 말씀만으로 섬기기에는 지금 보이는 현실에서 강대국이 너무 힘이 세요. 거기서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 트럼프가, 왜 저 시진핑이, 왜 저 북한이, 왜 힘이 세냐라고 잘 보니까요. 우상인 거예요. 걔들이 만든 우상이 힘이 굉장한 거예요. 북한의 로켓가 힘이 세잖아요. 핵이 센 것 같고, 저 시진핑의 그 중간에 그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 자본주의 힘이 있고요. 여기 군사력이 있고요. 너무 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지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말씀 지켜서 언제 저 강대국 같이 힘이 세져요. 함께 겨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나마 나도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싶어. 아니, 그래서 이 강대국의 이 지리적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저 강대국이 된 그 이유, 그들의 우상을 나도 섬겨서 저도 그들과 같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슷하잖아요. 남과 이스라엘 갈라진 것 같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그죠? 주변에 똑같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강한 민족 중에서 뭐가 강할까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약한 특히 이 강대국에 속박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의지하고 싶은 심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다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바알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상, 물질, 아세라, 다산. 그리고 그건 쉽죠. 왜? 하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우상은 뭐예요? 보여요. 왜 보일까요, 우상이? 왜 보일까요? 강대국들의 우상이 왜 보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그거 얻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같이 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우리 우상 숭배도 하자.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다른 우상도 믿는 거죠. 뭐도 믿냐면 우리 자본주의 믿어야, 돈 믿어야죠. 우리 믿는 거 갖고 이용하는 건 다르지만 돈도 믿어야 되고 권력도 믿어야 되고 사람의 관계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우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은 아예 우상이 필요 없어요. 왜? 완전 망했거든요. 아니 우상도요 좀 내가 살아야 우상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아니야 이거 얻으면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게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상도 없고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돈도 빌리고 권력도 빌리는 거죠. 이건 아무 힘과 절망 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희망이 없는데 무슨 우상을 빌려요. 하야말 오늘 말씀같이 그냥 버러지 인생인데 지렁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끔 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말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우상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아주 우상 숭배할 수 없도록 우상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망하는 법 자체도 잊어버린 거죠.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야 이제 너에게 진짜 소망이 뭐야? 우상이야? 나야? 그런 버러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앙망해라는 거죠. 야 우상은 공허의 바람이야. 나야 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1절 보시면요. 1절부터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물러 모아요. 열방과 성과 나라들 다 법정으로 소환하세요. 우리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증명해 보자. 누가 옳은가? 모든 사람들 불러놓고 누가 진짜 신인가? 저 우상이냐 나인가? 저 우상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나는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너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오늘 21절 후반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니까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전 세계를 휩쓸어서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배경은 이제 어떤 인물로 배경을 하냐면 고레스 이 역사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로.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죠. 이 철통 같은 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설합니다.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한 다음에 진짜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가 말씀한 14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도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위해서 고레스와 페르시아를 제국을 일으키시냐면 바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위로를 다시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이제 너희는 인간적으로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하자.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우리를 버렸다고 하자. 야 너희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 우상적인 하나님이 무너질 때 너의 인간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일하실 때야. 무너질 때. 내가 버러지같이 될 때. 내가 그때 너에게 응답할게. 왜 그때 하시는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요. 내가 바로 이 버러지 같은 아무 쓸 존재도 아닌 바벨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렁이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의 이런 삶이거든요.
바빌론에서 정말 지렁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햇빛도 없고. 그런 백성을 위해서 이 세계의 이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어 놓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전 세계를 심판하고 딱 하나 버러지 같은 한 지렁이를 위해서.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언하신 거예요. 14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으로 악망하게 할까요? 악망하게. 자,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우상을 섬기던 열방 민족들은 어떡하냐? 우리 5절에 7절 보시면요. 온 섬들이 두려워해요. 온 세상 열방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6절 서로 두려워하지 말자. 야,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힘을 내자. 우리 힘내면 고레스 왕과 싸울 수 있어. 사실 다 같이 두려운데 인간이 도움이 됩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7절입니다. 더 그들이 만든 우상을 열심히 보수하고 금장색으로 덧칠하고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거예요. 우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드는 자본주의, 우리가 만드는 권력, 우리가 만든 돈, 우리가 쌓아놓는 계좌에 있던 그 휴식억 더 많이 불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여호와가 보낸 고레스 왕을 이길 수 있어. 오늘 이 고레스 왕이 영적으로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역사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이 나부나드네살 왕은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게 우상 정각을 수축하고 이 우상 정각을 수리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21절. 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게 뭐냐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소송해보자. 너희가 정말 야곱의 왕, 너희가 정말 야곱을 위해 역사적으로 일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 앞에 야, 너희가 참신이라며 역사해봐. 너희가 역사 속에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지금이에요. 하지만 참신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버텨내야 되는 건데요. 우상은 역사가 없어요. 왜? 지금 보이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살아있다고. 역사 속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41장에서 오늘 21절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 일을 말할 수 있냐? 네가 앞으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 22절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한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예, 너희가 역사를 알면 너희가 신이지만 너희 역사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중요하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위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어떻게 고레스를 세웠는지 오늘 이사야가 41절에서 이 증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41장의 이사야서의 위치는요, 우리가 40장은 아니었지만 40장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그래서 40장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40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샘을 힘어들이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예, 그 말씀의 힘으로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역사로 응답할게. 고레스를 세울게. 그리고 거짓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역사를 맞춰봐. 너 역사를 알아? 미래 알아? 과거 알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있죠. 첫째는 이사야고, 그리고 둘째는
이사야의 독재는 우리죠. 우리는 그 역사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역사의 증인이죠. 22절, 그래서 22절 3절, 너희가 과거와 미래의 일을 말하라. 못하는 겁니다. 이 우상들이. 왜?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인간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에 그렇게 민감했냐? 부족함이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드냐? 지금 내가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코 역사를 주도할 수는 없어요. 과거를 해석해서 현재를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같이. 그래서 28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왜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부족하게 해서 그것을 메꾸려고. 두려워서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의지하고 싶어서. 너희가 고레스 온다고 너희 우상에 금장색 씌우고 단단히 받고 그러면 너희가 힘이 세질 것 같니? 아니면 너희의 두려움이 그것 때문에 사라질 수 있어?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만든 거야. 야,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떠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만들어진 돌덩어리, 나무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 우상으로 그것을 만든 자의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게 두려운 내 자신을 우리가 거울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을 보면요, 그 이미지가 단지 나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 본다고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운데 거울 모양의 내 모습 본다고? 내가 아무리 곱게 차림다고, 아무리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나의 단면이에요. 나의 연약한 그대로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우상 만들고요, 권력의 우상 만들고요, 보험의 우상 만들고요, 능력, 명예, 건강 다 우상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다 백성처럼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뭐요? 보험 여기저기 다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한 보험 10개 들었어요. 완벽히 들었어요. 완벽히 든 사람 많아요. 정말 완벽하게 들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완벽하게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완벽히 보험 들어놨으니까 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럴까요? 아니요. 보험 들어놨지만 우리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저는 경영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완전 이게 우상이에요. 뭘 짜냐면, 여기 주식에 얼마, 부동산이 얼마, 이렇게 딱 하면요, 우리 강남 사람, 우리 강남 사람들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강남에 사는데, 아직 강남 사람들까. 그래서 가면요, 다 포트폴리오를 다 정해줘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식이 무너지면 뭐가 딱 받쳐주고요. 이게 부동산에 무너지면 이게 딱 받쳐주도록. 그래서 이게 위험에 다 감가상각을 다 해줘왔고요. 결코 어떤 위험도 다 감수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강남의 우상, 포트폴리오의 우상인데요. 자, 그렇게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완전히 포트폴리오 짜놨는데 환란이 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두려워요. 왜?
그것을 만드는 건 내가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군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럼 하나님은요? 라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삐끔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은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우리 8절부터 10절 그 이후이죠. 사실 8절부터 사실 20절까지 말씀하신 건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 8절, 9절, 10절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1장 8절부터 자기 이름을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성조야, 내가 택한 성조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성조를 택하고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니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싫대요. 왜냐하면 말은 청산같이 유수롭게 잘한대요. 위로해 주는 건 최고래요. 빵 하나 준대요. 뭐 음식 한 번 안 산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잘 살려고 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해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얻어먹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유학생들이니까 다 사주다 버릇하니까. 네? 뭐 이거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우상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우상은 그냥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내가 세이브해 놓고 내가 원하는 때 얻는 게 우상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주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말씀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 말씀이요. 역사를 이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서워요. 그전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넘겨주세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우리 그 형님은 그때 이제 미국에 다 유학 갔고요. 저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던 때인데 내리교회 지금의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내리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감독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감독인데 좀 그 감리교회를 잘 바꿔보기 위해서 건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감리교가 정치가 어렵다 보니 심하다 보니까 이 아버님의 개혁 노선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 감독이나 이제 그 반대쪽에 좀 좌파성이 강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버님의 개혁과 이제 아버님이 주도하는 개혁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다가 교회를 친 거예요. 교회 이제 부목사를 이제 자기 편으로 갖다 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주 무슨 지금 옛날에 말하면 무슨 아주 싸움에 정말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제 내리교회였거든요. 칼부림 거의 팔부림 직전하고 하여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어려웠던 거 아는 보통 그럴 때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저의 가장 친한 형들이었거든요. 1년, 2년 뒤. 이제 그 형들을 이제 사주하든지 뒤에서 이렇게 해갖고 아버님을 공격하고 데모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데 주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너무
뭐가 이게 정말 버러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공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아버님을 보호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형들한테 뭐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이런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밤에 이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밤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갔다가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에게 성조야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밤에. 왜 그게 뭐 오늘 이렇게 걱정한 거 아니었어요. 뭐 세상에. 야, 내가 너의 벗이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껏 전화 들어온 게, 성주야 괜찮아, 얘가 너 저 사랑하잖아, 이런 말. 그렇다고 막 크게 들린 것 같고, 그냥 제 마음의 중심으로 들리면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실 5초 10초도 안 되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말씀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그때 이후로 제가 고3이면은 몇 살이죠? 7살이니까 30년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말씀이,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갈등을 했죠. 나 그러다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또 제가 원하는 경영학과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하나님은 저 신학교 보내려고 이 말씀 듣겠냐고.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어갖고 그러다가 결국 대학교는, 그래서 신학교 안 갔죠. 결국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결국에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 신학교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MBA를 하러 갔거든요. 야, 미국에서 MBA까지 가는데 결국 나를 신학교 안 시키겠지, 이런 마음으로 미국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비슷한 그 음성이에요. 거기는 더 세밀했어요. 들릴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그만 말씀인데, 그게 또 20년을 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정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여태까지 끌고 온 게 뭐였어요? 대부분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보험인가요? 계좌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게 또 언제 그 말씀이 임하냐면요, 다 한 가지 버러지 같을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숭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잘 말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든요. 좀 빌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처럼 버럭지예요. 완전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때 정말 그런 가운데 가장 정말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내려오셔서 오신 것 같이, 바로 내가 뭐라고, 그 역사를 중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내재하시는 거잖아요. 내재하셔서 나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의 벗 아브라함아, 친구처럼.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관계가 되잖아요, 관계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역사의 중심.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고와 아픔과 실패와 죄와 아픔을 그가 지시고, 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아픈 거 힘든 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왜 십자가를 졌잖아.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버려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야? 능력이 있어. 누가 능력이 있어? 물론 우리가 아직 십자가는 마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아직은 현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만 하지만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죄악이 있고 때로는 또 버러지 같은 생활을 하고 정말 이 지렁이 같은 생각,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이 투성이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다는 거죠. 바라볼 게. 영적인 고레스, 우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큰 목소리 아니에요. 작은 세밀한 목소리예요. 이게 성령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막 뻑뻑 치고 막 무당처럼 막 요동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은밀하게 오늘 우리 안에 조용히 나와 찾으셔서 내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는 뭘로?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내 하나를 끊지 못해. 내 오른손에 너를 붙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수 없어.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야. 내게 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소리, 이 소리, 말씀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맨 처음에 이사야의 주제 이렇게 시작했죠. 우상이야 하나님이야. 이것은 다른 거로 이룬 거예요. 다른 말로 보이는 거야? 보이는 계좌야? 보이는 내가 의지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억짜리 집을 있다고 우리가 강남에서 20억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10억짜리 계좌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내 안에서 은밀히 말해주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보이는 것, 우리가 쏘아놓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봐고 우상은 과거 봐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과거를 보면 해석이 돼요. 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상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과거가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풀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